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무엇으로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던 중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어쩌면 우리의 사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속에 참 일방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늘 사실은 크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가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좋은 분인 것 맞죠. 그런데 왜 그게 일방적이라고 느껴지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022년을 시작하면서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조금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기도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아니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노하셨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슬퍼하셨다라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쎄 1월 달 조금 넘어설 것 같은데 한 4번에서 6번 정도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줌하는 상상하는 아니면 고정시켜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속 감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정들 앞에 '아 이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감정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지 않구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에도 적었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은경자매님, 은경씨가 읽어 주었던 것처럼 두 사건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스바냐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의 예언을 하는 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의 부분입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왜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왜 기뻐하시는가? 왜 무엇을 그렇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심히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소개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대로 만드셨잖아요. 만들어 놓은 결과를 보고 역시 나는 잘 만들었어. 내가 만든 게 너무 훌륭해. 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최근에 제가 윤우가 피아노를 치는 거를 인제 은경 씨가 올려 놓은 거를 봤는데요. 어 윤우가 이렇게 다 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딱 하는데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봤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흡족해하고 이렇게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뻑 모드잖아요. '아 나 정말 괜찮아.' 이런. 하나님은 그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뻑 모드로 그걸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너무 좀 유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해석이 이런 거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아담 사람이 하나님이 상상하셨던 것보다 결과물이 너무 퍼펙트한 거예요.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 그 결과물을 보고 만족스러워서 하신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보고 아담을 보고 만족스러워하셨다면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의 잘못과 그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면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 장면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감정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감정을 제가 볼 때 잘 설명해 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2 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기다 세워 놓고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죠.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고 곰 그러면 곰이 되고 올해가 범띠라면서요. 검은 범띠? 예, 그럼 저 호랑이 그럼 호랑이가 된 거죠. 그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시나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담이 잘 만들어졌구나. 아담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아담이 창조가 완벽하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낳고 키워 보셨으니까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아빠나 엄마를 불렀던 시간을 한번 돌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빠, 엄마라고 듣지 않는 발음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는 무조건 우리 애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얘기했다고 막 우기는 거죠. 우리 애가 엄마라고 나를 불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발음하느냐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걔가 얼마나 탁월하게 발음했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귀에 그냥 우리 애가 말한 게 아빠로 들리는 거예요. 엄마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하고 벌이는 이 에피소드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보 아빠가 된 거죠. 걔가 똑똑하다라고 그냥 믿어주기로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빠니까. 아빠의 마음이 되신 거죠. 아빠가 됐기 때문에 바보가 되신 장면이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아담이 완벽하고 아주 훌륭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들, 그 딸 되는 존재를 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 기뻐하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훌쩍 넘어가 볼게요. 스바냐 3장이에요. 스바냐는요. 스바냐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언제 힘이 되시면 한번 쫙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으로 짧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3장 구성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출발하는데 그 심판이 이방 나라에까지 미쳐요.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얘기가 1장부터 3장의 앞부분까지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3장 끝 중간 부분부터 20%쯤에 온 세상에 심판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스바냐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건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왜 구원하시는가?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아까 은경 씨가 읽어준 그 내용이죠. 그 구절 속에 3장 17절 구절 속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사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말은 1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장 구원의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와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지고 멸망의 날이 올 건데 남은 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셔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건 뭐냐면 3장 전체 속에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것을 나열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뭐 성실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구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걔네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굳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3장 13절이 있는데 3장 13절의 내용에서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남은 자들,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어떤 캐릭터로, 어떤 특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조 기사 속에서도 또 구원의 약속을 하는 구절 속에서도 이게 두 개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을 하려고 걔네들을 보니까 너무 기뻤다. 아니, 걔네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걔들을 구원할 거다. 창조와 구원의 얘기 속에 다른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속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금방도 설명했듯이 만들어 놓은 게 완벽해서 걔네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아니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 자격을 갖춰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들을 보면 마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냥 편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무작정 편애하는 거죠. 무작정 편애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걔만 보면 하트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에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다른 그림으로 소개하시죠. 우리 잘 아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그죠? 그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죠.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컴플레인하는 장면이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15장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들이
당신 죽으시오. 빨리 죽어서 그 유산을 내가 취하겠소라고 말하는 것에 꼼짝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돈을 줘버립니다. 그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분명히 망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그저 기다리고 바라보고만 있는 무기력한 아버지.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저 배가 고파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오히려 너무너무 첫째 아들이 화가 날 정도로 환영해주는 편애하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하고 디베이트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고 쟤도 너의 동생, 쟤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네 둘째도 네 동생도 내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걔가 뭘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칭찬을 받을 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저 아들이기에 기뻐하고 아들이기에 무기력하고 아들이기에 기다리고 어쩔 수 없는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을 드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 종이 아니라 자녀로 마음껏 살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음껏 살 때까지 편을 드시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시고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끝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으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 우리는요, 새해를 맞으면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아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니, 새해가 됐니?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냥 기뻐하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오늘 지희가 부른 찬양 그의 생각이 깊고 그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셔서 편애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편애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첫 주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로만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2022년.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사랑으로 편애로 여러분들을 보시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는 기준 말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지난 한 해,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초만 드릴게요. 주님, 이런 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군요. 나를 무시하는군요. 나를 구박하는군요. 올 한 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용기를 조금 더 내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움츠려 있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주눅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셔도 좋고, 조용아, 올해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들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격려뿐 아니라 칭찬해 주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어. 잘했어. 어저께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모였더니.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서로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게 확 보여가지고 너무 좋다. 서로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별거 아닌 거에도 고마워하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사실 제가 참 어려워하는 건데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별거 아니지만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번 한 주 아니면 올 한 해 뭐를 또 해야지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거 다 좋지요. 계획 세우셔야죠. 새 리솔루션 하셨어요? 아이들과 같이 하세요. 목표를 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그거 전에 우리가 이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서투른 모습 하나하나까지 기뻐하셔요. 올 한 해 이거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더라.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지셨더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정 첫 번째,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바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저희 속에 순간순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주눅들과 주눅드는 것과 또 움츠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의 한 끝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 용기를 내서 우리가 우리됨을 회복하고 꿋꿋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며 올 한 해 어울려 같이 조금씩 조금씩 걸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